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굴로 된 무덤의 이 문은 돌로 꽉 막혀 있었고요. 사람들은 제멋대로 떠들어댑니다.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없었나 보지? 주님은 속으로 우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아시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셨지만 주님의 진짜 슬픔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질병이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그러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주님은 깊은 슬픔을 마음에 간직하신 채 십자가와 무덤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항변합니다.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 문을 열라니요. 상식에도 어긋나고 도리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으려면 세상의 상식과 도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마르다의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직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도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을 둘러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덤을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썩은 시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말씀대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손이 그 믿음을 위해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을 배로 감은 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수건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또
다른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